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역을 지나는데 갑자기 막 와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가 들려서 이거 혹시 유명한 가수가 왔나 해가지고 빨리 그곳을 막 찾아가 봤어요. 가보니까 한 간이 무대에서 랩하는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래퍼들이 막 랩을 하고 있는데 한참 랩을 하다가 막 청중을 향해서 막 소리 질러 막 이러니까 막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하여튼 그 자리가 강남역 그 일대가 그 함성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한 곡 정도 그렇게 듣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예전에 우리 비단예바 뉴웨이브들과 그 노방전도 했던 게 막 생각이 났어요. 막 대학로에서 그리고 고속터미널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동하고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뭔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오래된 그냥 먼 과거처럼 느껴지니까 하여튼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새 이 거리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소리보다 세상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의 소리, 뭐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들은 더 커졌고, 심지어 이 동성애 이 모임은 뭐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단들의 집회도 더 큰 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마다 각 세가족 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존 성도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교단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냥 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의 소리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는 커지는데 우리 복음의 소리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더 큰 소리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들은 더욱 커졌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굳이 누구도 불쾌하게 만들기 싫어서,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것,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미지만 나빠질 거라고, 교회의 이미지만 나빠지고 성도들의 이미지만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 때,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어떤 모임에 가서 할 때 그 말씀을, 그 강약을 스스로 조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뭔가 부담이 될 것 같은 것은 그냥 넘기는 걸로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길은 더 큰 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크게 외쳐야 한다. 왜 우리가 소리를 쳐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미 승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땅 앞에 바로 왔어요. 그 땅의 첫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이 그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그냥 막연한 그냥 성이 아니라 당시 그 가나안 성에서는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튼튼한 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 여리고와 이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주었으니까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그렇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면 그때 모든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슨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성을 돈다고? 외친다고? 그것이 해결될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소리를 외치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움직였고 그냥 소리친 것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보면 소리치라는 것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사건을 보면은 미디안 족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300명 용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이기는 방법을 주시는데 이것 또한 하여튼 좀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해요. 이 항아리에 횃불 하나를 집어넣고 싸움터로 달리면서 크게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레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며 나아가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는 때가 되자 소리치며 나아가자 대승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왜냐하면 조금 전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으니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이긴 것을,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먼저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내 자리에서 소리쳐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 편에 속했는지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길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길, 이미 정해져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생명의 길로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우주 안에 하나의 또 존재가 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시작이 있고 또한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중간에 변하지도 않고 목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죽는 길이며 저주의 길, 바로 영원히 유황불에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있고 또 시작이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이 마귀의 길이 있다. 이 두 길이 있는데 사람의 길 또한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길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변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한 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단의 길이 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 그 영원히 사는 길이요. 이 사단의 길은 저주의 길, 지옥불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이 길 가운데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그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나는 지옥 갈 것도 믿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단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독자적으로 그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자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마다 사단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그 사단과 함께 정해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
소속, 내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에 결단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속, 내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뭐 중간은 없습니다. 그냥 난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지만 괜히 예수 믿는다고 말해가지고 불이익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렵게 이제 그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제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회사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거기 가면 술도 막 이렇게 뭐 회식 자리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너 예수 믿는 자니까 예수 믿는 자처럼 해라. 첫 회식 때부터 단호하게 술 안 마셔요.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첫 회식 때 일어나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 못 마십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대요. 그리고 그 눈빛들이 완전히 바뀌고 그 사수가 그때부터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완전히 내 이 일자리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도 해라. 그래도 예수 믿는 자처럼 버텨봐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3개월 동안 정말 투명인간처럼 힘들게 그렇게 보내다가 마지막 때 그 사수라는 사람이 그 청년을 불렀대요, 옥상으로.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뭐라고 나를 꾸지람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손을 잡으면서, 사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너를 보면서 도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서에 8명이 있었대요. 8명, 그 청년까지. 그런데 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6명이.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도 않고, 회사에서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 한 사람의 무릎 꿇음, 그 한 사람의 외침이 그 전 부서를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드러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자랑스럽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처럼 처음엔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한 것처럼 결국 이 사람의 외침과 이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부서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해요. 갈수록 삶이 더 그럴 거예요. 말세를 향해 달려갈 때 성경에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 나로 인해 핍박받는다. 예수 믿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보다 예수 믿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내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복음을 말해야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때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함께 외쳐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복음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자리에서도 외쳐야 하지만 여리고성을 돌고 함께 외쳤던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이 함께 외쳤던 것처럼 함께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때문에 알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살게 된다. 이것은 누군가가 외쳐줬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침을 나도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냐.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미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미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초예일교회 이름을 그 이름 아래 또 다른 작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초예일유통. 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복음을 유통해야 하니까, 전해야 하니까, 흘려보내야 하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 보고 복음도 직접 유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말했다가 괜히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나. 창피함을 당하기 싫고 체명을 깎이고 싶지 않고 싫은 말 듣고 싶지 않고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전도에 실패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전해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씨만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을 이겨야 돼요. 우리 육신을.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외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살 것인가?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인가? 내가 이 복음으로 살게 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주변 사람들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이 복음 알았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이기고 감정을 이겨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히 예수 믿는 공동체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파티하듯이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명이라도 살리는데, 정말 한 명이라도 살리는데 내 전부를 드려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는데 정말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일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 휴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는 것은 뿐만 아니라 예수 아는 물결, 예수 전하는 물결, 최소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하면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어디든 복음을 전했어요. 막 이적 표적도 나타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이런 바울이 두려움이 없어서, 염려가 없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두려워 떨었대요. 그 큰 사도가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웠대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두렵지? 너 복음 전할 때 핍박받을까 두렵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렵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너 그렇게 말해야 돼.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 때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만 해.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준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자리에서 더 크게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 더 큰 소리로 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눈에 띄는 사람마다 감동을 줄 때마다 야, 예수 믿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살아보자.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보자. 우리 변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정말로 나의 말로도 행동으로도 외쳐보자라는 것입니다. 외쳐야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외쳐야지 나도 안 흔들려요. 내 신분을 밝혀야지 건들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 제가 도장에 갔을 때는 막 저희 승급하면은 이게 술 먹으러 가요. 이렇게 막 축하 파티처럼. 처음에는 막 저보고 막 가서 막 한잔 합시다. 시원하게 말아봅시다. 막 이러는데 이제 목사라는 거 알게 돼서부터는 안 불러요. 저 굳이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처음에 그 청년이 첫 회식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술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그 부서를 변화시킨 것처럼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칠 때 승리하게 됩니다. 나도 승리하게 되고 그것을 듣는 자도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일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쳐봅시다. 복음, 기쁜 소식, 들은 자들은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때 영상 올린 거 혹시 레프트 비하인드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운전하다가 운전사가 없어지고 승객만 남아있고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라졌는데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휴거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그 남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동참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나를 믿는 자를 불러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전해줘야지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소식이 전해져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들었냐? 전해라.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적군이 달려오는데 소리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겠지만 외치지 않는 너는 죽는다. 너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체면이나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살고 죽는 게 달려있어요. 살고 죽는 게. 그렇다면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만큼은 타협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꼭 믿도록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 가족, 내 친척, 내 믿는 내 주변에 정말로 예수 믿게 할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전했는데 얘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외쳐보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소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유통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명함 하나씩 만들면 되죠. 서초 예일 유통 해가지고 이부장 그리고 김상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계속 유통해보자라는 거, 계속 전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껏 외치고 큰 소리를 불러므로써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이요, 복음의 물결이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